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 전제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이유로 유대교로부터 계속되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박해와 핍박이 지속되자 그들은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의 상태에 처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러한 상태에 처해진 것은요,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은 표면적 이유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이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다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떠한 상태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므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 버리니까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조문을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지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수신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그들이 잘 아는 율법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보다 얼마나 완전한지를, 얼마나 온전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신자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한 말씀은 히브리서를 통해 성령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므로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저는 모릅니다. 저에게 상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여건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묵시적 인물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그의 존귀함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지위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의 지위였죠. 그리고 그의 존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이며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의 존귀함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완전한지를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 노략무대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던 레위의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드릴 때 그의 허리에서 함께 드려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데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뭡니까?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를 통해 복을 받아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 즉 제사 직분이 개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 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가 된다면 레위 지파가 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오셨다면 훨씬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내주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고 제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번성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등등,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성경은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인간의 손에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악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고,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죄를 짓고, 성전을 주면 성전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갔는데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이 늘어나고 과학이 발전하면 편리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을 인간들은요, 좋게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정교하게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모델로 선발이 되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뭡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으면 그 모태가 되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직분도 레위 계통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꿔지게 되었고, 율법도 옛 언약, 조문에 속한 옛 언약에서 그 실체신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바꿔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 점을 계속적으로 변증하고 있거든요.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다른 말로 소나 양으로 드려지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라고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따라서 율법도 제사 직분도 온전하지 못했으며 또한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꾸어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하지 못한 것은 폐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합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다른 제사장의 직분을 다른 지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 지파는 오직 자기들의 제사 직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 말은 제사 직분이라는 것이 율법을 통하여 주어졌는데도 율법 외에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가 제사 직분을 맡은 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변론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어느 족보에 속하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처럼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이란 율법의 계통이 아니라 다른 계통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거래요. 근데 이 율법에 뭣도 포함이 됩니까? 제사도 다 율법에 속한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키는 행위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속에 담긴 진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십계명, 날과 달과 절기들,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등이 다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음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당시에도요,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덧붙여야 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하신 이후에는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요, 율법의 조문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자가 좀 못 지키는 자, 덜 지키는 자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요, 결단코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달리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세워진 제사장의 한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뭘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만이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한계란 무엇인지 봅시다.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한계란 뭡니까?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이게 한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계명의 법을 따라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세습이 되어도 이것은 뭐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로는 제사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찌하여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가 아니라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증언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분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으로 영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별다른 한 제사장이 오리라 하는 것은요, 이건 율법에서 예언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 모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으로 연결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 지금 끼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율법의 한계와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였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끼인 것, 율법이 끼인 것은 이 목적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제사 직분과 제사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를 증거하고자, 초등교사로 인도하고자 율법이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가치를 두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몇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 자신을 자랑하고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칭찬과 가치로 가질 수 없다면 방종하게 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그들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갈등하게 되고 종종 넘어지게도 되지만, 그러나 거듭난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여기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과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이 차이점을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또 하늘은 자유자로 땅은 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다라고 하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를 언약에 비유해서 시내 산과 위에는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남편 있는 여자와 홀로 사는 여자, 육체와 약속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자와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은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은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실체를 가리키는 거였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이것의 한계는 모형이고 그림자고요. 그리고 나아가 이것을 행하는 인간이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레위지파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한 다른 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별다른 한 제사장이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전에 있던 계명,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 우리로 하여금 불리하게 하는 그 계명을 십자가로 못 박아 버리셨어요. 무력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좋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이 아니라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 외에 한 의,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는요, 이 십자가 안에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우리 마음에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한량없는 사랑이 강건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강건합니까? 이 사랑으로 여러분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강건함으로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말하면서 신자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을 내세운다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를 뒤엎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어떤 율법정을 지킨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물을 몇 천 마리 잡아 바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 있다면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았던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멸하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피로 온전하게 된 것, 이것뿐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법에서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죄의 삶과 의롭다함을 주시고자 죽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능력이 주 예수의 이름과 그의 영광, 십자가를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헌신하고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의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직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불멸하는 능력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